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0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쉴래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3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늘 우리는 강대국 가운데 이렇게 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에 우리가 식민지를 지배를 당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일본이라는 갑자기 강대국이 되어진 그 나라와 또 중국과의 강대국 속에서 또 미국과의 강대국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들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선 시대든 고구려 시대든 고조선 고려 시대든 신라 시대든 언제나 이런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우리는 늘 언제나 엄청난 어려움들을 외세에 의하여서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정학적 위치라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에서 사는 이상 사실은 이 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모습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현재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물론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상존해 있고 지금 여전히 우리 사실은 휴전 상태에 있긴 하지만 전쟁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북한을 돕는 중국, 우리나라를 돕는 미국.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과도 친해야 되고 누구랑도 친해야 됩니까? 미국과도 친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 자리를 정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무역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이 수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또 일어났고 또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홍콩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은 이 한국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사실은 어디에 어떻게 지금 그 줄을 서야 하는지 참 진퇴양난인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치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지금의 현실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그 문정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신데요. 이분이 오늘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갈등할 경우 직면하는 문제가 단순히 경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는 되죠. 우리가 중국이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이 우리랑 혈맹이라고 얘기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경제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필요하죠. 또 외교 안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중국도 필요한 존재이죠. 이미 여러분들 그 주한 중국 대사죠.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 대사를 비롯해서 중국의 언론들이 이번에 홍콩 사태를 두고서 그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한국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중국은 중국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사드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사드를 딱 배치를 해놓으니까 미국의 편을 들어서 사실은 배치해놨더니 중국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중국 편을 들어야 되는지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지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지 중국 편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그냥 우리끼리만 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 우리 중국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미국이 우리의 적이다 혹은 뭐 중국이 우리의 적이다 그런 얘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선택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선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선택은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뭔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는요. 단지 사실은 민족과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늘 겪고 있는 갈등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한 세계 정세와 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느냐,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없을 때, 그러한 우리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갈등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약 705년경의 일인데요. 남유다의 믿음 좋은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으로 이제 등극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믿음이 그나마 괜찮은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나중에 나오죠. 오늘 30장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이제 다가왔다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몇 년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줄 정도로.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믿음 좋은 왕이었을 때 그렇게 소문난 믿음 좋은 왕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 하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지금 막 신흥 강국이 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네립 왕이 시리아도 점령하고 가나안 일대도 점령하고 막 세력을 막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까지 침공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로서는 히스기야 왕이 정권을 갖고 있었던 유다로서는 이 아수르에 대항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군사력이 너무나 약했고 무엇보다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자 너무나 이 그 히스기야가 두려운 나머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사신을 보내게 됐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책망하시는 걸까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네립의 침공을 실제적인 위기 아니에요. 사네립이 쳐들어왔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아수르는요 누구를 멸망시킨 민족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아멘 아닌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멸망시킬 겁니까, 여러분? 유다도 지금 멸망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자기네 같은 민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침공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 현실적으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냐? 애굽의 힘을 빌리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네립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애굽의 힘이라도 빌려서 우리가 이제 사네립을 막아놓는 것이, 일단은 누가 살고 보는 겁니까? 유다 땅이 살고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살게 되는 것이었죠. 이대로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에게 그대로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점령당하고 저래도 점령당할 바에야 애굽의 힘을 빌려서 점령당하지 않고 차라리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겠죠.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졌을 때 지금도 안 막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안 막고 있어요. 누구를? 중국을 안 막았어요. 끝까지 안 막았어요. 그렇게 의료진들이 그렇게 막자고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처음부터 안 막았어요. 왜 안 막았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중국한테 그걸 막아버리면 우리의 경제가 휘청거린다. 이미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휘청거린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안 막은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뭔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금지, 비자도 안 내. 현실적으로 뭔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막고 누구는 열어주고 모든 걸 다 막든지, 아예 몽골이나 이런 나라처럼 그냥 다 막아버리든지, 북한처럼 그냥 아예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다 열어놓든지, 뭔가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판단은 뭐라는 겁니까?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 사네립을 막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이 방법을 택하여서 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사네립을 막기 위해서 애굽에게 손을 내민 것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고 현실적인 가장 좋은 대안이었을지는 모르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셨는가? 3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걸 딱 읽어보는 순간 어떤 사건이 딱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어디서 끄집어내십니까?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셔요. 그리고 종이었던 존재를 자유자로 만들어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애굽에게 손을 뻗치면
그렇게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에 40년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백성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고 이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셨는데 애굽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을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 살고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잠깐 동안 살자 이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밑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점령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출애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애굽에서 빼냈는데 자기 살고자 지금 다시 어디로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애굽의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의지했다는 건 누구를 의지했다는 겁니까?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애굽을 의지하게 된, 그것을 의지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어딘지 지금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들이 지금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압박과 허망을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압박과 허망을 믿어.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공과 압박이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허망한 압박을 누가 믿고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는다는 겁니까? 애굽에게 의지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아수르의 공격은 단지 그냥 압박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적인 삶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사실 허망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병과 비병들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이 사내립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데 그게 허망해 보입니까? 실제적으로 보입니까? 그게 허망해 보여요? 실제적으로 보여요? 지금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괜찮다가 한 명도 안 나올 때도 있었나요? 한두 명 이렇게 나오다가 10명 밑으로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70명, 80명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물류센터를 통해서 막 확진자가 넘쳐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어떻게 보입니까? 허망하게 보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허망한 거지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보입니까? 실제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사내립의 공격은 허망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생명의 문제였고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수르의 침략이 가공할 만한 것이 현실이었고 목을 조여오는 것이 아무리 실제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수르의 압박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생각에는 아수르의 공격이 허망하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들의 압박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거를 수치되게 여기셨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무엇인가를 믿기는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었죠? 믿기는? 뭘 믿었어요? 압박과 허망을 믿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아수르를 믿었겠어요? 헷갈리십니까? 아수르를 믿었겠어요?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히스기야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그는 절대로 자기가 아수르를 믿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나는 누구를 믿었다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된 받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어떻게 내가 아수르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은 겁니까? 그게 허망한, 압박하고 있는 누구를 믿었다? 아수르를 믿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현실적인 압박은 우리의 온몸을 조여오는 아픔과 고통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압박의 강도와 고통의 크기는 믿지만 그 압박과 고통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압박을 믿는 것이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압박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박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그 압박되는 상황을 믿게 되는 것이죠. 누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삶의 압박 때문에 우리에게 조여오는 삶의 모든 압박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압박해오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압박해오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압박해오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쫓고 있는 그것들이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 건강이 우리에게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건강이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이 우리에게 압박이 되다 보니까 건강이 더 크게 보여요. 누구보다. 그러면 건강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크게 보여요. 하나님보다. 그럼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자녀가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들과 어떤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어떤 소망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압박해오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이 나에게 막 압박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모르십니까? 네, 딱 아셔요. 관심사가 딱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건 잘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들었는데요. 교회 이거 우리 그 인테리어 하고 막 이럴 때요, 간판을 해야 되면요 온통 간판집밖에 안 보이고요, 돌아다니면서 간판집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만약에 정수기 하나를 놔야 된다면 어디를 가면 정수기밖에 안 보여요. 아, 여기는 어디 정수기 있었구나, 어디 정수기 있었구나. 또 어디를 가서 뭐 이렇게 음향 장비를 보게 되면 다 음향 장비를 우리가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 어디 가면 뭐만 볼까요? 음향 장비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 그런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압박을 받는 겁니다. 누가 더 크게 보이는 걸까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가 안 계시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에만 더 크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 우상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압박을 받고 그것에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주님은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것들이 얽매여 있는, 압박을 받는 것을 믿고 있는, 압박당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두려움보다, 어떤 압박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압박되어지는 것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두려운 상황이든 압박의 상황이든 하나님이 믿어지면 사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할 일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압박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 안 세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있을 때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봤더니 아람 군대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어떡합니까?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망연자실하고 이 사환이 막 이제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는 그래 다시 한번 잘 봐라. 다시 한번 잘 봐라.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눈을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환과 엘리사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나요? 사환은 아람 군대의 두려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 군대의 압박에 그것에 그냥 나는 이제 죽었다. 여러분, 아람 군대의 압박을 해오니까 난 죽었다 이겁니다.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아람 군대의 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난 죽었다. 압박을 해오니까 압박한 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에 굴복된 것이 아니라 압박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압박하는 것조차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두렵고 떨고 있었던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야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었나요? 기도하자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자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죠? 주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무엇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청년은, 이 사환은 압박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눈꺼풀이 열리니까 압박을 압박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압박된 나머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에는 허망한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해야 했던 건 뭐냐? 히스기야가 해야 했던 건 뭘까요? 압박에 압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되는 상황조차도 역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누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해야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호들갑스럽게 막 그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게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야 했던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앞에 기도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거, 그 압박을 당하니까 결국 도망치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누구에게 도망친 겁니까? 애굽에게 도망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수르 군대가 더 빠르대요. 아무리 뛰어봤자 그렇게 뛰다가는 누구한테 잡히고 마는 겁니까? 두려운 아수르에게 잡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달리기 같은 걸 하면 1등으로 달리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다가 뒤돌아보다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역전당하는 경우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막 뒤에서 쫓아오니까 이게 얼만큼 따라왔지 보다 보니까 자꾸 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망치는 자가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화처럼 여러분 도망치다가 다 빠져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다 잡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것은요, 도망치는 것보다 더 빨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거 선택했어야 되는 거죠. 더 빨리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압박의 강도가 세워질수록 더 조용히, 더 잠잠히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리로 나가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야 진짜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은 그저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믿는 것이 전부다. 믿음에는 다른 게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믿는다, 저렇게 믿는다, 이렇게 믿는다, 저렇게 믿는다, 이게 아니라 믿음은 그저 믿는 겁니다. 조건과 이유가 붙질 않아요. 상황과 압박이 거기에 틈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믿는 것이 전부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기만 하라, 이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에겐. 어떻게 믿기만 합니까, 여러분? 뭔가 해야지. 뭔가 해야지 하면서 자꾸 이제 두려운 마음들에서 더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면 누구 믿는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믿기만 해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믿기만 해도 될까요? 정말 주님을 믿기만 해도 가능할까요?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기만 해도 가능할까요? 믿기만 하면 될까요? 됩니다. 믿음은 믿음이 전부이기 때문에요. 믿음에는 그 어떤 조건이 붙질 않아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야지 되죠.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걱정과 두려움 너머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제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정말 아담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도 그것은 여전히 흙에 불과합니다. 흙덩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 흙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흙은 그냥 흙이에요. 흙이 생명이 되고 흙이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흙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흙덩어리가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차력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내죠?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하고 아무리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기만 하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흙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호흡, 주님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으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압박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우리가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한 번만 불어넣어 주시면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고 기다림이 힘겨울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지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다림이 주님을 향한 기대가 된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오히려 다 내려놓게 되고, 그 압박의 모든 것들도 누가 하신다는 것,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조차도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비로소 역사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다림이, 그 잠잠함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정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제목이 뭐였었죠? 잠잠히 신뢰하는 믿음. 다시 시작. 잠잠히 신뢰하는 믿음. 압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다가오셨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곤고함에 처해 있습니까? 잠잠히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세요. 그리고 그 압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향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엘리사의 사환처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보여지게 되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되는 그 생명의 불어넣으심이 주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